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뭐 어제 움직이신 분들, 오늘 움직이신 분들, 또 오늘 예배 후에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가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쉼의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저녁을 먹기 전이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저녁 먹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대 단위로, 이렇게 그룹 단위로 모여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동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마음껏 군것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단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기하고 생각나는 단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코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막 초코파이, 빅파이 막 다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있을 땐 더 그랬죠. 그 전에 집에 있을 때, 부모님 계신 집에 있을 땐 마음껏 그런 거 먹었는데 먹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고향 생각이 확 올라온 거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그 동기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고향에 가라고 휴가를 준다면 걸어서 가라고 해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가 경기도 가평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고요. 그때 저희 집이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예, 전라도에 있는 광주였는데요.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가평에서 광주까지 몇 킬로인가를 봤는데 350km였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라. 근데 걸어가야 된다. 그래도 가겠다라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고향이 주는 느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 지, 군대 들어간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딱 3주 됐을 때였어요. 뭐 사실 기간으로 보면요, 요즘에 제가 부모님 뵙는 텀이 이렇게 더 길죠, 그때보다. 그런데도 그때는 몸이 힘들고 좀 고달프고 하니까 그 시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렇게 고향이 가고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죠. 오늘 본문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절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고향인 거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는 바람에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땅에 여기 용인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 이주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을 거고요. 애썼을 거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가족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1장 3절 보여주시면 앞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흉년을 피해간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그런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그냥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어요?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붙죠. 이걸 그냥 엘리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의 남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경 기자는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관점에서요.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까지 와서 발버둥 쳤는데요, 그 남편이 죽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다시 힘을 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그 삶을 이어가는데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의 결과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 여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또 어떻게 됐대요? 죽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발버둥 친 시간 끝에 두 아들까지 죽어요. 이게 지금 흉년을 피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간 나오미의 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볼 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상당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냐면요, 여기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그 기업이었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의 죽음은 그에 대한 징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루키를 읽고 이 본문을 읽고 또 관련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그 김지찬 교수님의 글에서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질문을 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엘리멜렉은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가?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건가?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질문이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이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 흉년이 왜 왔는지, 그리고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전혀라고 할 만큼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흉년이 들었다, 이주했다, 죽었다가 전부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1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뭐라고 문장이 나와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로요, 와예히 라브 바레츠라는 이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두 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문장도요, 와예힐 라브 바레츠라는 그 단어가, 이제 한글 성경은 다른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장 1절 보여주시면 여기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와예히 라브 바레츠라는 동일한 문장이에요.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문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까지. 많이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창세기 12장 10절은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고요. 창세기 여기 26장은 흉년이 들매 누가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와예힐 라브 바레츠, 이삭 때 와예힐 라브 바레츠, 이렇게 두 족장 때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흉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흉년을 맞은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12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로부터 온갖 가축과 큰 재산을 받아서 나와요. 한 민족의 족장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바로로부터 그걸 받아서 아무런 해코지도 당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요, 이삭 때도 이 흉년을 경험한 이삭이 여기 10절인데 그 뒤에 방금 전에 봤던 건 1절인데요. 그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뒤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망했다가 아니에요. 흉년이 왔고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기근이 든다면, 흉년이 온다면, 와예힐 라브 바레츠라면 그 흉년이나 기근 같은 고난에서 면제받지는 않아요.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흉년과 기근 가운데도 끝끝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앞에 족장들의 이야기에 와예힐 라브 바레츠라는 이 문장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족장 때 있었던 흉년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이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자가 아브람과 이삭 때 사용한 표현과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요, 이 가정을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족장들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요 주로 설교로 듣지 않습니까? 오늘처럼요. 그러니까 마치 시트콤처럼요 성경을 몇 절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룻기도요, 룻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심지어는 옛날에 처음 기록될 때는 장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룻기를, 이 본문을 다시 좀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시트콤처럼 이 단막극처럼 하나의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룻기 전체 이야기의 발단에 불과한 이야기라고요. 성경 기자가 룻기를 쓸 때는 이 본문 자체로,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그런 거니까 이래야 돼라는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 본문만 가지고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처럼요, 오늘 나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함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신앙생활에 내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푹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친 원인 찾기예요. 지나친 원인 찾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나오미가 오늘 만난 것 같은 흉년이 들거나 갑자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은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해석한다라는 명목으로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때는 이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저렇게 안 해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오늘 나오미가 그래요. 그녀는 흉년을 피해서 남편 따라 모압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을 뿐이라고요. 그런 그녀의 삶은요, 하지만 그런 그녀와 가족들의 노력만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제 남편뿐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죽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1장 6절인데요. 6절 말씀. 여기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직 그녀는 잘 보시면 모압 지방에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좀 몇몇 군데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파카드가 그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불임으로 고생하던요, 그 한나에게도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을 거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세요. 약속하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소망이 없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파카드가 그들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파카드에 대한 소문은 오늘 나오미를 그 절망의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파카드에 대한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다시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절망 속에 있던 그녀를 살리는 한 걸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게 그녀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파카드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처럼.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녀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파카드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 했다고요?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두 아들이 죽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절망적인 표현으로 끝난 것 같은 이 문장에 한가득 남아있는 희망의 표현이 남았더라거든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파커드요. 아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마치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는 이 표현이 무슨 희망의 표현이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남편도 죽고 아들들까지 죽고 자기는 과부로 남았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나오미도 룻도 다 과부로 남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 이 가문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요, 그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스토리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인은 남았더라 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았더라 라는 이 말은요, 당연하게 남겨진 그 상황을 보면 그것 자체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분명해요. 다 죽고 나만 과부로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오미의 눈에는 비록 지금의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훨씬 큰 풍년의 그 소망의 불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파카드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남았더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인생이 절대로 흉년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언젠가 그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요, 여기 나오미처럼, 그리고 때로는 욥처럼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보다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각자 그 원인을 찾고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갑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지금의 이 상황을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욥의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원인을 찾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애씀을 통해서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 대해서, 야, 네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의 상황도, 나오미의 상황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서는 안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23장 8절 9절에 보면요. 자,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나오미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데 동일한 게 있다면 욥이나 나오미나 그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본문 속에 욥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절하게 표현되잖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욥이 붙잡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긴 전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통 이 말씀 읽으실 때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순금. 예, 우린 다 금 좋아하잖아요. 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아 그래, 내가 순금같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욥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지만 내가 하나는 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하나 붙잡아요.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욥은 단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의 믿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표현을 살펴본다면요, 욥은 지금 남았더라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욥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욥이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욥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남았더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도 이 흉년이 찾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았더라의 은혜를 남겨두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첫 사역 이후로 신조처럼 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는 게 능력이다, 이겁니다. 제 첫 사역지에서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리더 목사님이 정말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는 게 능력이다. 예.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요, 정말 그 사역의 모든 그 시간들 속에 수도 없이 외치는, 제 속으로 외치는 게 그거예요. 버티자, 버티기만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외칩니다. 지난주에 29개의 그 분립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찬수 목사님 같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좀 토로하는 게,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토로하는 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한계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고, 목회도 사역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더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 안에 보는 설교도 사역도 너무 우리의 한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백을 하고 하시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잘하는 거 중요한데, 하지만 지금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버티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텨라.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 표현 쓰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잘해야 되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사역 인생을 보면서 돌아보면요,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엉망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악착같이 했던 거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버텼어요. 못했는데 버텼습니다. 엉망인데 버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도망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 갖고 오자면 남았더라의 그 은혜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분명히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요, 분명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뵐 때요, 저도 조금 이렇게 멋지게 그분들 좀 위로하고 다른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 만나면 이 말씀 밖에는 제가 못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이 버팀의 시간, 하나님이 하지만 이 버팀의 시간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그거 하나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자고, 그렇게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정말 그렇게 제가 그 아픔의 시간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왔던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저한테 그리고 나눠주세요. 정말 같이 제가 버티자고 할 땐 그분은 화가 나겠죠. 지금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버티란 말밖에는 못하니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버티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그 고백들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남았더라의 은혜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했던 그 고백처럼요, 나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내 삶은 그렇게 엉망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를 남겨두셨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파카드의 은혜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그 고난도 올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절대로 원인 찾겠다고 과거에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았더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좀 자주 불렀던 찬양이기는 한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엔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 할 게 없더라고요. 비준비하시니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기근이 들고 땅은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 땅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사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지금 그 흉년 가운데 있는 것처럼